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인간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킨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과연 천국에 가면 더 높은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아마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지배계층이 있고 또 피지배계층이 있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의 세계도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도 보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미 태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정말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지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봐도요, 큰 집에 가는 거 좋아하고 높은 층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이 몇 평이냐, 뭐 차가 크냐, 뭐 로얄층이냐. 그래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언쟁이 붙다 보면 가끔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여보라고 나이가 몇이냐, 나이 많은 것까지 서열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간직에 올라가신 분들과 이제 어떤 식사의 교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서열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에도 상석에 앉으라고 식사의 안쪽 가운데 자리, 이게 목사님이 앉은 자리라면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높음의 자리, 상석, 이런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4절에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이의 생명이 달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제자의 덕목, 우리가 교인의 덕목은요, 첫째도 겸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덕목, 교인의 덕목은요, 말을 조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은 어떤 겁니까? 짐승이 가축이 예를 들면 나귀가 이렇게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름이 한 120cm에서 150cm 이릅니다. 중간에는 지렛대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360도로 계속 회전해서 돌면서 중앙에 있는 맷돌이 갈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과 비교할 수 없을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그 말을 실수한 사람의 목에다가 이런 짐승이 끄는 연자맷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부모님을 살인했거나 또 사회적으로 문란한 죄, 반역죄, 신성모독죄를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도 서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무리들에 향하여서는 꾸지람을 하셨지만 어떤 무리들을 향하여서는요, 연자맷돌에 달 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되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호통을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에 보면 총회의 헌법이 있거든요. 그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자에게는 관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다라는 잘못되어진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높은 줄로 착각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모든 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이나 믿음의 초신자들이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내 손으로 오늘 무엇을 행했는지, 내 발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 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라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손과 발로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예라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일종의 가정법으로 예증적 명령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장애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사람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예화는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바에야 오히려 장애인이 돼서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과장법을 쓰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런 세 가지의 덕목입니다. 이것은 교인의 덕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될 우리 제자들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셨습니까? 초신자들에 대한 말에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어느 곳에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소자, 정말 그렇게 잃어버린 자,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은 그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실족해 했던 죄들 때문에 지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쉬고 있는 자, 그들을 보듬어주는 교회, 그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겸손의 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강자 앞에 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강자가 되어야 되고, 약자 앞에서는 더 연약한 자가 되어져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누가 더 높으냐가 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소자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될 자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덕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